출애굽기 제3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이 아침도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모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모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이 앞으로 이제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세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산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 때는 사람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다 했습니다. 바로 왕궁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기도 하고 재판장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인생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쫓겨나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부터 모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
그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을 이끌어 갑니다. 결국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기는 합니다만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물론 모세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모세의 역할이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광경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을 때 첫 번째로 대화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세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모세가 자기가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막 분노하고 화가 나서 그 무리바 반석을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생수가 나게 해서 백성들에게 먹이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서도 목이 마르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에게 막 욕을 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나게 해서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 나의 영광을 가렸다, 그러면서 너의 역할은 여기서 끝난다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거기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를 참는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어떻게 하든지 이거 참아야 됩니다. 참을 때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내고 그 마지막 분노를 참지 못해서 모세의 역할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는 남 목사가 화가 난다고 막 분노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막 이상한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거기서 이상한 행동 막 싸우고 그러면 글쎄 원로 목사는 되지만 거기서 사실 목사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주인이 된 인생의 모습과 하나님이 주인이 된 인생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 그래서 CCC 총재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세 종류의 인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 종류의 인생이 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완전히 주인이 되는 인생.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종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의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이렇게 이해하는, 성경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선한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바라봤던 그런 수준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나를 볼 수가 있다. 거듭나야 나를 알 수가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 특별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주인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 후반부의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후반부의 모세. 우리는 하나님을 종처럼 취급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그냥 옆에 두고 마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 자기의 어떤 생각, 감정, 의도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완전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을 때 모세의 모습 11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자기가 주인 되어 있을 때는 나는 그런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민족을 내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히브리 민족을 내가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렇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모세의 모습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심하면 사람 죽이는 살인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자 그 사람도 그런 상황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하고 착하다는 이야기 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 환경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던져졌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환경, 좋은 가정, 좋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좋은 사람이네, 착한 사람이네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가지. 우리도 여러분 그런 상황이나 환경 속에 던져지면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양치는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인생, 모세가 주인이 된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부터 모세의 인생은 바뀝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종,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경 속에 인생이 바꿔지고 변화된 위대한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 다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저도 제가 나이가 한 40대, 50대만 되면 제가 목회를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조영기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 들어보니까 제가 가만히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조영기 목사님 모습을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뭐 일반 목사님들하고 믿음이 다르더라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조영기 목사님은 폐병이 걸렸던 사람이에요. 조영기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딱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 조영기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보다 다르더라고. 저도 만약 40대나 50대 됐다면 지금보다 다른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면 목회가 다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그 믿음대로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오늘날 젊은 목사들을 보면 제가 보면 한심해.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아. 그래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여러분, 성경에 기도원도 보세요. 기도원도 자기가 뭘 하려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막 탓하고, 자기는 우리 이 가문은 우리 므낫세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가문이고 우리 가문, 우리 집안 가운데서 나는 제일 찌질입니다.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300명을 데리고 그 수많은 미디안과 싸움하러 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깁니다. 믿음은 이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옆에 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여전히 주인처럼 행세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완전히 오늘 모세처럼 완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 되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이런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